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는요,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피해 수요일 17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은 절기상으로는 우수입니다. 우수는 대동강물이 풀린다, 이런 옛말이 전해져 와요. 즉 봄이 온다는 겁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대동강물이 녹아서 풀린다는 계절이고 보니까 이제는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저 남쪽에는 동백꽃이 피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피었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대학 나와가지고요, 취직하려면 얼마나 어려운가요? 취직은커녕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와 같은 세상의 일들도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했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즉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보호권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갓 낳은 어린 아기는요,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야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낳아준 부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에서 키워진다면 친부모처럼 잘 보살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송이 중단되었지만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이 KBS의 이 방송 중에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들을 가끔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족 찾는 모습을 보면 눈물겨운 사연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나 자신도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가난에 어쩔 수 없어서 내 살점과 같은 자식을 남에게 잘 키워달라고 맡겼는데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아이를 맡아가지고 키운 사람들이 사랑으로 잘 키운 것이 아니라 모진 학대와 구박으로 인해서 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시 그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영영 가족들과 헤어져서 이산 가족이 되고 만 사건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왜 남의 자식이라고 해서 일을 혹독하게 시키면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하는 게 참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식을 낳아준 친부모가 자식은 키워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한갓 우리가 여행을 해도요, 안내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강박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의 강박함을 여지없이 꺾으셨고, 홍해에서 길을 열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하고요, 시편 17편 8절로 9절에 보니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한번 길을 잘못 가게 되면 다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도박에서 손을 끊지를 못한대요. 술, 담배를 한번 배우면요, 좀처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은요, 그 마약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인생에 실패를 하면요, 재기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인생의 대사라고 하는 결혼도요, 한번 잘못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 인도된 결과만큼 크고 아픈 상처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의 잘못된 인생이라도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인생의 새 장을, 또 인생의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무리 해도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란 뛰어난 재능이나 학문을 연마하고 부여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실패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난 조개가요, 진주를 만들어요.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요, 숭고한 영혼을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나온 물건처럼 완제품이 없습니다. 100% 행복한 사람도 없고요, 100%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요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요 그 배경이 어떤가 보니까 다윗의 일생에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남의 여자를 취했어요. 밧세바를 취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눈물 흘려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그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가 다 물러가고 밀물과 같이 밀려오는 하늘의 평안과 행복을 노래한 시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한 뒤에 고백을 5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한번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되면요 의욕이 상실되고 적극성이 결여됩니다. 자꾸만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긍휼과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요, 그 화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며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고 그 아들의 모든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단 한 번의 사건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한 번의 실수나 경험으로 이제 나는 틀렸다고 자신을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한두 번의 실수나 실패에 나 자신을 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요, 단 한 번의 실수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인생의 잡다한 일에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그 무엇이 나를 얽매고 나를 잡아 끌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길에, 사랑의 손길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가장 순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뜨거운 열망이 없어요. 뜨거운 열정도 없습니다. 신앙의 불은 꺼지고 시커먼 숯덩이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믿음이 중병든 것도 모르고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은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 있는 겁니다. 그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현재 시대만큼 어지럽고 험한 살기 힘든 시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온 지면을 심판할 때 사람이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했다 할지라도 지금보다는 덜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했다 할지라도 지금보다는 덜했을 거다는 거예요. 애굽 나라가요, 아무리 패역하고 강팍했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덜했을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자면 나를 사로잡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힘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나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돈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명예도 안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열망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말씀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요, 목숨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서는요, 산속이나 지하실에 숨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나 공산 치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까?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열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주여,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허물맞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기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요,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 된 인생이요, 조물주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정령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주인공들이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나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만 이 특권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는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사는 자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길을 잃고 거친 들판을 헤맬 때에 누군가 나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요,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안내자가 없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캄캄한 밤중과도 같은 이 세상길에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고 마치 거친 광야를 방황하듯이 살아왔다면 영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0편 107편 9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121편 3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무음이